오늘은 좋은 모델, 좋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젊은 새가족들에게 교회에 등록한 이유를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등록했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먼저 교육부서에 등록을 하고 이어서 부모님이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오래 다니던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가 우리 교회 교육부서 예배와 활동, 친구들을 좋아해서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 주느라고 교회에 오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교회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의 신앙과 교육 환경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생활 만족도가 부모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 이상, 중고등부 아이들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래의 아이들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친구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이가 나중에 장성한 후에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바름교회는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여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의 배경에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사들의 깊은 사랑 속에서 따뜻한 교회를 경험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사역의 핵심은 교사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바른교회 교회학교가 좋은 이유는 교사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본인들 얘기하는 거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각 부서의 교역자들, 또 부장선생님, 또 차장선생님, 각 반의 선생님들, 또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사들, 이렇게 최고의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학교의 영적인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유는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께 달려와서 안깁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선생님과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상담도 요청하고 기도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아이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따뜻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주일 부서 예배를 위해 일찍 와서 준비를 합니다. 예배와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과 시간을 계속 이어 보냅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있을 때는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더 내십니다. 직장의 휴가를 아이들을 위해 쓰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휴가를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사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주기도 하지만 교사들이 때로 개인의 사비로 재정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매주 만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더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은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드리고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바름교회의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복음 안에서 살게 해 줍니다. 저는 특별히 수년 동안 또는 10수년 동안 한결같이 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 이렇게 귀한 교사들이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11개 부서 190여 명의 선생님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이 매주 400여 명의 어린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바른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3월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 학년이 시작이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1년 내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올해도 보람이 가득하고 결실이 풍성한 교회학교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은 일반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역과 다릅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영적이라 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마음을 다루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양이에요. 목회자가, 목사가 목양하듯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목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다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봉사를 하는가? 나의 봉사, 나의 사역은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일이다.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한 영혼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도록 돕는 사역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인식해야 되는 것은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의 개인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봉사는 교사의 신앙이,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교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봉사와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교사는 그 사역을 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으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사역이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칩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모델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계속 보면 그 모델을 흉내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나누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공하는 법 배워라, 돈 버는 법을 배워라,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좋은 모델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특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제자가 됩니다. 좋은 모델을 따라가다가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모델을 통해 흉내내다가 그를 닮아갑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훈련하면 그 교사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잘 배우면 그것이 축복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급하고 복잡하고 갈등하고 어려운데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을 배우면 비로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면 하던 일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을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상쾌한 마음으로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모델링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차별당하는 죄인들에게 따뜻하셨습니다. 친절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주님은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것이었어요. 나의 교만하고 완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세상 복잡하고 힘든 일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쉼을 얻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좋은 모델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죄인을 향한 온유와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참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할 때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좋은 교사가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 교사들을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언제나 십자가 은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델이 되셨던 것처럼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델입니다. 어린 자녀들, 학생들은 교사를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바울을 모델로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계속 띄워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생각했고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본을 따라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모델이 되었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모델이 되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 좋은 제자가 되었더니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더라는 것이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을 담당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닮아도 좋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모델링하고 흉내내서 결국 여러분의 신앙처럼 되어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의 모델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내 믿음 닮아도 좋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보통 영적 긴장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서 특히 예배드리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참된 예배,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벨처럼 예배하고 노아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고 이삭, 야곱처럼 예배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모델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부서에서 봉사하기 전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교육부서 예배도 잘 드려야 하겠지만 봉사하는 예배 말고 자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예배는 봉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곧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예배이고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부서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주일 난 예배를 드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그리고 섬기는 부서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예배자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안에서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격려해 주세요. 선생님 오늘 예배 드리셨어요? 선생님 오늘 부서 예배 마치고 청년부 예배 꼭 드리세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전제가 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의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아이들에게 영생 얻는 믿음을 나눠주고 영적으로 잘 돌보고 섬기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금년에도 아름답게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이 우리를 모델로 삼고 신앙을 키워갑니다. 죄인을 위해 온유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본받아 살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고 아이들은 좋은 모델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모델이 있다는 것은 제자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큰 축복의 이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 매 주일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부서의 예배도 더욱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좋은 교사들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바른교회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더욱 왕성하고 활발하게 부흥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선생님들의 가슴속에 강물과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우리가 주님을 보고 닮아가는 것처럼 자녀들이 선생님을 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귀한 교사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교사들이 학교에서도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직장에서는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시간을 내고 재정을 내고 그리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교사로 봉사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이 한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귀한 예배자들, 참된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예배를 정성 다해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부서의 예배를 잘 섬겨서 아이들도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육부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영화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강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서의 활동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총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 활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